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살펴보는 별미로 살펴보면 별미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과 같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돌아봤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7교회, 역사 속의 기독교와 7교회를 보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계시록 이제 4장까지 마쳤으니까, 이제 3장까지 마쳤으니까 이제 4장부터 시작하는 하늘의 열린 문에 관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눠볼 흥미진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늘의 문은 열렸습니다.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4장의 문을 열어보도록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에 2일 후에 지금 7교회를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7교회를 본 다음 그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7교회에도 바로 주님이 내가 이제 장차 속히 될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번 이 하늘문이 열렸을 땐 이번에는 내가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라. 언제? 지금이 아니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그저 한 절 한 절 일일이도 보지만 7교회도 이게 그렇게 도표로 한 절 한 절 보다시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기 어떤 이 귀절들은 그냥 한 번 읽고 넘어가면은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성령에 감동돼서 요한이 봤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더라? 하늘의 문이 어떻게 해요? 열리더라? 아니에요. 하늘의 문이 있더라. 그런데 그 문이 어떤 문이더라? 열려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요한이 보는 순간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은 열렸더라.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의 열린 문과 관련되어 있는 구속의 경륜 속에 나와 있는 하늘의 열린 문을 여러분과 같이 좀 살펴볼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은 열린 문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데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 그랬는데 언제 하늘의 문은 열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는가? 우리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기 이게 12장이 아니고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28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야곱이 형 에서를 이렇게 장자권을 도둑질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가 에서가 돌아와서 이 동생 그냥 안 둘 거야 그러니까 도망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이 야곱이 도망칠 때가 뭐 약관의 나이 10살 때, 20살 때가 아닙니다. 마흔이 다 된 야곱입니다. 그때 그가 이제 이 도망길에 올라왔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 도망길에 올라가지고 빈 들을 만나가지고 그 어머니 사랑을 늘 많이 받아서 애지중지 받던 그 사랑받던 야곱이었는데 그가 돌아가서 돌베개 베고 말이죠. 돌베개 베고 참 눈물을 흘리면서 누워 있었겠죠. 뭐 했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들었다. 단순히 그냥 돌베개 베고 잠드는 게 문제가 아니죠. 한번 그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야곱이 그날 밤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갈 때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지? 빈들 뿐인데 돌베개를 베고 들어는 잘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을 때 야곱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그 야곱의 썰렁하고 황량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마음에 맨 처음 들어온 생각은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내 형의 장자권이 그렇게도 탐났던가? 내가 내 아버지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 얼마나 그가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시달렸겠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는가? 그때 꿈을 꿨는데 꿈에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탁 올라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그게 이렇게 하늘에 그 문이 닿았더라. 그래서 야곱이 깬 다음에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성경 속에 이렇게 하늘의 문이 착 열려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누구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졌느냐? 아버지를 피해 속이고 도망가던 야곱, 형의 장자권을 훔치고 도망가던 야곱. 그러나 그냥 그 도망가던 그 야곱에게 열린 것이 아니라, 도망가던 야곱에게 열린 것이 아니라 회개와 후회와 회개의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다리를 놓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아, 야곱아,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야곱에게 뭘 주는 거예요? 막연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불안한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불안한 미래에 대하여 모든 근심 걱정을 도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비록 그가 그런 짓을 저지르고 도망쳐가는 신세였지만 그의 마음을 바라본 야곱, 하나님은 그 야곱을 찾아가셔서 하늘의 문을 열고 야곱을 꿈으로라도 야곱을 그 하늘의 문을 열린 문을 통해서 야곱을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하네요. 그래서 저는 하늘의 문은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을 향하여서 항상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과 우리를 돌아볼 때 꼭 많이 우리 찬송 부를 때도 말이죠. 우리 야곱의 이 찬송 많이 부르냐 돌베개 되고 잠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 이런 말은 없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 표현은 없지만 공통적으로 그날 밤 야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세요.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이 있을 때 하늘의 문은 항상 열린다는 사실, 저는 참 이 아름다운 도증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제가 이제 그런 야곱의 하늘 문이 회개하는 심령이었다. 이걸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이런 놀라운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마태복음 3장의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린 거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이거는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인류의 모본으로 침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그 간합하심을 하늘에 보여주실 때 뭘 쫙 열으세요? 하늘의 문을 쫙 여시고 성령을 비둘기까지 내려주시는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수님에게 열린 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이 문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면의 말씀을 듣는 것,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문열이, 즉 최초로 이런 일을 경험해 주신 것이고,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말이죠, 침례를 받을 때 반드시 하늘의 문은 어떻게 한다? 열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의 문은 죄의 권세를 벗어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어떻게 한다? 열린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도 이 열린 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증오를 들으시고 요한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증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떠나서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문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들아 어서 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영접과 간합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종종 자주자주 하늘을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해 하늘문이 열려있지. 그러면서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뭘 보여주시길 원하시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은 죄의 권세를 벗어나 하늘 가족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열려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때뿐인가? 아니죠. 하늘문은 언제 열려 있느냐?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마을 공회 사람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을 때 스데반이 말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이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고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고 얘기하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말이죠.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그를 죽음에 넘겨주려고 할 때 스데반이 무슨 일을 하는가? 사도행전 7장 26절에 말하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은 열린 하늘을 열렸더니 뭐가 보입니까? 한 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이죠.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고난받는 자녀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항상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정말 이렇게 돕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 문은 누구를 위해 열려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예수의 증거를 가진 복음의 이유 때문에 고난 속에 떨어져 있는 하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열렸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된 생애를 버리고 주님께로 향해 달려갈 때 강자의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렸던 그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기다린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이 문을 열린 하늘 문을 늘 자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어려울 때 있어요. 핍박도 있습니다. 고난이 왜 있죠? 왜 없겠어요? 다양한 형편의 믿음 때문에 받는 진리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압제와 핍박과 조롱과 모욕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시고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영접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많이 열린 문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꼭 고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어디에 그 보증이 있는가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빌립이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나다나엘아 이리 와봐 내가 말이야 성경에 기록된 그분 메시아를 만났어 그랬더니 그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로 나다나엘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야 이는 마음에 간사가 없는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보고 주여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랬더니 와우 이분은 바로 누굽니다. 구주가 맞다. 나다나엘이 그러거든요. 그때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봤다 그래서 그러니?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렸다 이 말에 하나님의 사자들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하늘 문이 열린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야곱이 뭘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인자가 바로 뭘 말한 거예요? 거기에 놓여있는 사다리와 같아.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하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사다리가 되고 하늘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보증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늘 평화롭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모두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의 이유를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참, 이 믿음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정말 말하기 어렵죠. 오직 주님께만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그 고통,
그러면서도 때로는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없고 정말 꾹꾹 참아하고 타둬야 되고 또 뭐 어떻게 내 속성 같으면 화도 날 법한데 그것도 꾹 눌러 참으면서 주여 당신 아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그 삶이 여러분의 것이죠. 그것이 기쁨, 행복, 평화 아니야. 그것이 근심, 걱정, 고난, 압박 아니면 굉장히 큰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열려진 이 보증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 가면서.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것이요 소자에게 한 것이 뭐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소자들 없인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떡하니라 이 얼굴을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천사, 때로는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호천사일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름 대할 수 있죠. 여러분과 저를 섬기라고 보내신 여러분과 저의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하느니라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하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르락 내리락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니까 여기 주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것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신다면 우리는 늘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천사는 곧 제 천사이고 여러분의 천사.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천사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로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우리들의 천사가 바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부디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 하늘문을 자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문은 열어있는데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당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열려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요 보증이다. 열린 문을 바라보자. 저는 예수통신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자주자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자.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라. 그래서 제가 가끔 뭐 이렇게 굿뉴스 파노라마나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성도 여러분 좀 하늘 좀 자주 바라보세요. 하늘 좀 바라보세요. 이런 말씀을 조조 드리거든요. 전 뭐 습관처럼 이렇게 그냥 하늘이 좋아요. 때로는 구름 낀 하늘, 또 맑은 하늘. 맑은 하늘을 보면 주님 제게도 좀 저렇게 맑은 하늘 주십시오. 또 뭐 구름이 껴도 지요. 저 구름 뒤에는 우리 주님의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하늘문을 바라보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기쁨 하나 나눈다면 여러분들도 꼭 같이 저와 함께 이렇게 하늘을 좀 아주 바라보시고 그 하늘문을 이게 열린 하늘문을 좀 보시는 놀라운 특권을 많이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도시에 계시든 시골에 계시든 산에 있든 바다에 있든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늘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열린 그 하늘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우리를 향하여 들어갔느니라. 여기 말한 휘장 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 성소의 휘장 안은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데는 휘장 가운데로 난 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육체로 열어주신 그 길. 그냥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길에 통하여 예수님을 지나갈 수 있죠. 우리 보혈을 지나는 찬송이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 거기가 바로 하늘문. 여러분 꼭 부디 하늘문, 열린 문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열린 문을 이 요한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그런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깐 그 열린 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는데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열린 문이 열렸더니 내가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자세히 봤더니 뭐가 있더라? 거기에 보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더라.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얘기 아닐까요? 이제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어떤 그 매우 중요한 에피소드가 드러나기 전에는 그 앞에 그 에피소드와 관련되어 있는 에피소드를 이해할 수 있고 에피소드의 내용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서문이 있다고. 그 7교회도 계시록 1장은 2장과 3장의 서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7교회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사명이 있을 거다. 교회는 무슨 사명이 있을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 아닐까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되는 그 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서문이 있다. 이번에는 4장과 5장이라고 하는 2장을 통해서 그 인의 서문을 보여주셨는데 그 서문에는 요한은 말이죠. 1장에서는 성령의 감동서 뒤를 돌아봤더니 땅의 얘기예요. 거기 반모라는 섬에 있을 때 섬에서 봤지만 이번에는 또 그 계시를 통해서 열린 문을 열어가지고 열린 문을 통해서 요한이 올라갔더니 보좌가 보였다 이런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보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가서 보좌에 둘렀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보좌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가 있고 녹보석 같은 게 아니고 앉은 인분의 모습이 녹보석 같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들이 있더라. 그 보좌들 위에는 24 장로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또 조금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보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 여러 보좌들의 이런 의미가 나와 있는데 보좌는 통치권자, 그 주인이 왕이 앉아 계신 자리잖아요. 그럼 그 왕이 앉아 계신 자리는 그 보좌인데 그 보좌는 어떤 의미에 우리는 그 보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째, 만유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통치의 보좌, 즉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유, 온 우주 삼라만상을 통치하시는데 뭘 세우고?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모든 우주 만물을,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의 조화를 통치하시는 보좌다. 그런데 그 보좌에는 꼭 뭐가 들어앉았느냐? 심판의 보좌예요. 그래서 시편 9편 7절에 여호와께서 영영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의 주권자로서 앉아 계시지만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심판의 보좌예요. 이 통치는 만유의 통치자는 만유를 보호하고 보살피고 만유에 대하여 모든 필요를 공개해 주시는 그런 시여 베푸시는 보좌이지만 그 보좌는 어떤 의미도 있다? 심판, 모든 것들의 옳고 그름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심판도 하나님의 보좌다. 심판을 의미하는 보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보좌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런 보좌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더라. 그러면서 이게
보좌의 모습이 이런 보좌인데 이것은 무슨 보좌를 말하느냐? 여기에 말하는 만유를 통치하고 심판하신 이런 엄청난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위에 앉으신 분의 형상에 아까 녹보석 같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녹보석 같은 그 형상에 앉아 계신 이분의 보좌는 뭘 말하느냐? 영광의 보좌다. 근데 그 영광의 보좌인 이유는 거기에 보좌가 여러 다양한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의 현현인 영광의 보좌다. 왜 이 보좌가 성품의 이런 보좌인가? 그건 뭐 또 우리가 보시도록 하자고요. 보시죠. 그런데 구속의 경륜 속에는 두 종류의 보좌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보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보좌, 통치하시는 보좌, 심판하시는 보좌, 그 모든 보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주권자가 계신 보좌이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였는데 이 보좌를 구속의 이치, 죄인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구속이라고 하는 이치로만 이 보좌를 봤을 때는 두 개의 보좌가 있다. 그 첫 번째 보좌는 뭐냐?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는 십자가에서 이룬 승리의 보좌인데 뭘 말하느냐?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말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우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돼서 예수님 앉아 계신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멜기세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보좌는 무슨 보좌예요? 우염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왕권의 보좌이기도 하면서 대제사장의 보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있죠. 영광스럽고 통치하고 심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제사장의 보좌는 대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의미. 왕 모든 것들을 중보하는. 그래서 은혜의 보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우염의 보좌 우편이로 말씀하신 이 우염의 보좌는 어떤 보좌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장하게 하자. 예수님의 앉아 계신 보좌는 무슨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되고 있네요. 은혜의 보좌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대제사장의 보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영광의 보좌, 구속의 경륜의 이제 두 번째, 십자가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무엇으로? 영광으로. 모든 천사가 올 때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더라.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죄를 모든 것을 없애고 계신 그렇게 해서 앉으신 은혜의 보좌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속을 완성시키시는 의미죠. 이제 구속의 이 완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이고 총체적인 구속. 십자가에서 구속은 개인적이고 즉각적인 것이에요. 계시로 그래줬던 것처럼 여기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만물을 새롭게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때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때 그러니까 세상을 새롭게 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됐을 때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 보좌 앉으실 때를 우리는 영광의 보좌다. 그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영광의 보좌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보좌, 구속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모든 구속의 완성은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나 여러분 구속의 그 죄로부터의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확실합니다. 주님이 모든 구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사망이 왔어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황폐함이 왔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깨졌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언제 끝장나느냐?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해서 이미 죄로부터 나는 모든 흔적이, 죄의 흔적이 다 싹 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될 때 결국은 이 구속이라고 하는 그 일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면 죄의 결과가 죄가 되고 죄의 모든 공효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우리들이 언제 십자가를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에서 맞춰졌다면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있고 뭐 황폐함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만물이 새롭게 돼서 이전 것이 다 지나가야 어떻게 됩니까? 그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일 때 영광의 보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의 계시록 3장 21절에 어디에 앉느냐? 은혜의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이 보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생에 그 보좌를 생각하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취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할 때 넘어지고 깨졌을 때 주여 나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보좌.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보좌에 함께 앉을 때 앉는 보좌는 영광의 보좌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보좌를 우리가 볼 수가 있네. 그런데 지난번에 아까는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있을 때, 또 아니 우리가 고난받을 때, 또 우리들이 일상적으로도 늘 주님을 향해 나다나엘처럼 찾아갈 때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 열려있다. 하늘의 문은 열려서. 또 우리가 죄의 권세를 떠나가지고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휙 열린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나 하늘 문이 열리는 이유는 뭘 보여주려고? 이 보좌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보좌를 언제 보여주시는가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왜 보여주시는가? 자, 첫째, 이사야 6장 1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어디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더라.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와, 나는 죽게 생겼다. 이렇게 보좌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보좌를 보여주셨는가? 그때 이사야가 본 보좌는 어떤 의미였는가? 위엄을 건고하러 애태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즉 이때 이사야가 받은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예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내보낼고 파송하는 것. 왜 그래요? 지금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즉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태어나서 우시야 왕이 죽고 히스기야 임금이 생겨. 이때가 언제냐면은 북방에 지금 큰 변동이 일어나. 성경이 말하기에는 가장 강력한 세계적인 대통일 제국의 시작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점점 기승을 해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을 이겼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해가지고 아수르를 없애버리고 말이죠. 이 아수르의 수도를 장악하고 드디어 세계를 장악하는 엄청난 시간. 결국은 저 느부갓네살 임금의, 그때는 이 아버지 나부코라살이겠죠? 그때 이 말이죠. 이 바벨론의 임금 신바벨론이 탄생하면서 세계를 정복해 나오는 정복전쟁이 시작할 때 결국은 저들이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와, 저 아들대 일어선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없앨 때.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이스라엘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이스라엘에게 이를 위해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야에게 기별을 준 것이 언제예요? 위험의 경고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메시지. 그때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언제 나와요?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 중에, 즉 포로된 중에 있을 때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은 뭘 보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다. 고생스럽고 힘들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이 영광을 어떻게 하리라? 회복하리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회복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줄 때 회복하시는 하나님. 위험을 경고하려고 애태우시면서 문지방에 막 먼지가 가득할 만큼 애태우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보여줄 때도 하나님이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기다려라. 또 희망이 있다. 희망의 기별을 보여주시면서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보여줄 때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다니엘 7장에 보면 옛적부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애가 앉았는데
그 보좌는 불꽃이여 박히는 붙는 불이며 심판하신, 누구를 심판해요? 거기에 작은 뿔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는 불법한 이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은 뭘 베풀었어요? 보좌를 베풀고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에스겔도 같은 그 바벨론 끌려갔을 때 다니엘도 어떤 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시 그런 바벨론 왕 때 이걸 보는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법과 배도를 징치하시는 심판 하나님을 볼 때 보좌를 보여주셨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고난받는 백성을 도와주는 위로의 하나님 볼 때 여기 아까 여기 이 스데반이 본 그 보좌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거기서 뭘 봤어요? 보좌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즉 하늘문을 아까 보았고요.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게 보여주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돕고 위로, 네가 받는 고난에 내가 알고 있어.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지금 살피고 있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요? 네 놈들! 예? 그러실 뿐만 아니라 또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불꽃 같은 스데반이 봤을 때 그 눈은 무슨 눈이에요? 나의 억울함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저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못 보지. 만약 봤더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놈들! 하는 심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보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이 보좌를 누가 본 거예요? 요한이 본 거죠. 요한이 보면서 요한은 지금 단순히 여기 이사야가 봤던 것처럼 지금 그런 위기나 에스겔이 보았던 것처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나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그 심판의 이런 모습이나 스데반이 봤던 것처럼 정말 그 고난 속에는 이 모습이 아니라 요한이 본 보좌는 무언가 하면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공간 속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야말로 그 시공을 초월해서 우주를 통솔하시는 주권자의 보좌를 본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어 보좌에 앉은 이를 보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이제 이 다음 말씀들을 이제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4장과 5장 속에 그걸 이게 보게 되거든요. 요한이 본 보좌는 뭐냐면 하늘의 보좌는 저는 여기 요한이 본 보좌를 통해서 뭘 보면 하늘의 보좌를 우리한테 보여준 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멀리 계시지 않다. 지금까지 우시야 죽던 왕의 이사야가 본 게죠. 에스겔이 보았던 것, 다니엘이 보았던 것, 그 다음에 여기 또 이 스데반이 보았던 것, 요한이 보았던 것이 어마어마한 모습이었지만, 이런 것들은 그런 이 모습이었지만은 결국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간 아니면 또 내가 있는 이곳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주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보는 하늘의 보좌인데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요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보좌에 관한 이야기만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좌는 우리와 하여금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어떻게 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 우리는 승리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에요. 하늘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간과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시간에 있든지 새벽이든 낮이든 오밤중이든 상관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산 꼭대기든 바다 한 곳이든 저 들판이든 어디 저기 빈 들이든 아니면 감옥의 이 컴컴한 곳이든 상관할 거 없다. 언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만 들어 열면 바로 우리 곁에 펼쳐지는 놀라운 터가 하나님의 보좌다. 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늘 성령의 뭐가 필요한다? 감동을 이렇게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처하여 살지만 하늘을 맛보고 구현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말은 여기 사도행전에 17장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멀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한테 너무나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호와여, 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습니다. 여기 우리는 감찰, 그러니까 와우, 두려워. 이게 감찰이 읽지 마시고 주님은 나를 찾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똑같은 표현에 찾았다는 말. 그 다음에 139편 2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피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왜? 멀리 계시지 않아.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계시록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요한이 하늘에 감동돼서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게 몇피랍 이게 아니라 반모섬 거기서 지금 본 거예요. 뭐만 하면 돼? 성령의 감동함만 입으면 된다. 성령의 감동하면, 즉 우리는 늘 성령의 홍수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잘 살면서 하나님의 감동 속에 우리가 잘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나니라.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이 바라본 열린 문을 통해서 봤던 이 보좌가 우리에게도 가깝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아. 멀리 계시지 않고 오히려 멀리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앓고 심지어 내가 눕고 행하는 모든 것까지 아신다네요. 이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각 사람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 여러분이 오늘 요즘 제가 많이 떠나라 해서 지금 저 많은 깊이 들어가신 분들도 계세요. 저 지리산 골짜기에, 저 치악산 건방에서, 저 강원도에 있는 산골 깊은 곳에서, 저 어디 이 정양의 이런 곳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만 여러분들 어디에 떠나 계시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멀리 있지 않다.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과 제가, 형제 자매연과 여러분, 제가 주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나니라. 이 말씀이 계시록을 읽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피기를 원하는 별미계시록을 함께 읽으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말씀대로 살며 기동하며 있나니라, 이 말씀을 날마다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실 수 있게 되시길 지혜로우로 축원합니다.